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을 논증, 즉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론이 사용되는데, 하나는 연역적 방법론이고 또 하나는 귀납적 방법론입니다. 귀납법이라는 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는 방식이고, 연역법이란 일반적인 어떤 전제, 이 명제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하나의 사건들, 이 결론들을 도출해내는 방식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크고 일반적인 것에서 작고 구체적인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것을 연역법이라고 얘기하고, 작은 사건들, 작은 사실들을 이렇게 계속 모아가지고 하나의 큰 결론을 도출해내면 이것을 귀납법이라고 말합니다. 설교 역시 연역적 설교가 있고 귀납법적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일종의 연역법적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이제 은혜라고 하는 일반적인 것에서 이 은혜를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이 구체적인 것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말씀에 대한 강해는 하지 않고,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유익과 능력을 주는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구조를 먼저 전체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은혜란 무엇인가 라는 큰 질문에서 시작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통로들을 잠깐 언급하고, 그 통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 이렇게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보시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특별 은혜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특별 은혜는 어떤 은혜요? 선행하는 은혜와 후행하는 은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일반 은혜를 주시고 특별 은혜를 주시고, 또 특별 은혜 중에서도 선행하는 은혜가 있고 후행하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통로, 수단, 방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크게 세 가지 수단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세 가지가 뭐죠?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통로 가운데 하나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말씀에도 세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계시된 말씀, 요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은 이거보다 더 자세히 들어가서 기록된 말씀, 즉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꾸준히 묵상하는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임하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독교적인 용어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많이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이 단어를 가장 포괄적이고 아주 광범위하게 정의를 하게 되면,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질병, 사고, 실패,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까지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포괄적 의미의 은혜를 넘어서서 보다 구체적이고 조금 더 제한적으로 은혜를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6장 8절 말씀인데, 창세기 6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은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은혜란 마땅히 죽어야 되는 존재가 죽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노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홍수 심판에서 면제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의로웠다라는 말씀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창세기 6장 8절 방금 읽은 이 말씀 다음에 노아가 의로웠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노아가 의롭고 완전한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노아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가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래서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남들과는 다른 선함과 겸손함과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거부하는 복음을 나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버린 존재였습니다. 남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고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그 증거로 우리의 삶 속에 의롭고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 일반 은혜이고, 또 하나는 특별한 특별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다 베푸시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이 자연 질서를 유지하시며 보존하시고, 그리고 이 인간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계속해서 성장 발전하게 하시고 인간에게 양심을 주셔서 그래도 사회 질서를 어느 정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특별 은혜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신 그의 자녀들에게만 베푸시는 은혜를 특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 은혜는 또다시 두 개의 은혜로 구분됩니다. 어거스틴은 이를 선행하는 은혜와 후행하는 은혜라고 표현했고, 칼빈은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선행하는 은혜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무런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 이게 선행하는 은혜입니다. 이 선행하는 은혜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 선행하는 은혜, 칭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행하는 은혜란 회심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로서, 회심한 성도에게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 나의 성화의 모습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나의 성화는 빠르고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자꾸만 거부하고 그 은혜를 멀리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나는 여전히 유치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게 된다라는 겁니다. 선행하는 은혜, 칭의의 은혜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100%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냥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인간편에서는 거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 거듭난 성도는 그저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 선행하는 은혜를 주셨는지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만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후행하는 은혜, 성화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가 함께 작용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선행하는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게 되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성화는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행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아무런 이 과정 없이 수단 없이 직접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어떤 수단과 방법, 즉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 성례,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 잠깐만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성화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성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하는데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요거를 성화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성화를 또 완성해 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화의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세 가지 수단 가운데 말씀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다음과 같은 이 세 가지, 이것을 삼중적 형태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데,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계시된 말씀,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66권 성경 말씀이고, 선포된 말씀은 제가 이렇게 단위에서 선포하는 설교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는 이러한 가르침, 설교와 가르침을 선포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된 말씀은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된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와 가르침을 들으며, 그리고 그렇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 중에 하나인 성경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읽고 통독하는 이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개인적인 영적인 교제, 이거를 경건의 시간, 영어로는 QT, Quiet Time이라고 하는데, 왜 거듭난 모든 성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가? 제가 방금 드린 질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거듭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는 말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어났다라는 말 속에는 성장해야 된다는 의미가 당연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성장하는 데 햇빛과 물이 필요하듯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음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고 장기간 음식 섭취를 중단하게 되면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성장하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있고 또 하나는 흙과 생기로 지어진 존재가 있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당연히 흙에서 나는,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야지 성장할 수 있고, 흙과 생기로 지어진 존재는 땅에서 나는 음식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나는 음식까지 함께 먹어야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흙과 생기로, 즉 육체와 영혼으로 지어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식물들과는 달리 두 가지 먹을거리가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에게 필요한 두 가지 먹을거리를 떡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되고 우리의 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겉사람인 우리의 육체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속사람인 우리의 영혼 역시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영적인 일,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다양한 풍성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라는 영양분을 받은 사람만이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몇 가지 규칙을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섭취할 때에도 몇 가지 규칙을 따라서 먹어야 합니다. 일단 음식은 매일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일정치 않은 사람이나 먹다 안 먹다 반복하면 이 잘못된 식습관을 가진 사람 건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꾸준히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식사는 매일 꼬박꼬박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마지못해 억지로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먹는 것으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힘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지켜야 하는 또 다른 규칙은 편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듣고 싶고 읽고 싶은 말씀만 듣고 읽으면 안 됩니다. 갓난아이 때는 소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젖이나 우유를 먹지만 조금씩 자라면서 죽이나 이유식을 먹고 좀 더 성장하면 밥이나 단단한 다른 음식을 먹게 되는 것처럼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도 점점 더 다양하게 듣고 배우고 행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신앙의 연수만 놓고 보면 장성한 어른인데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선포되는 말씀을 계속 편식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면 아멘 아멘 하면서 맛있게 먹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면 듣기 싫어하고 순종하지 않는 미성숙한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머니가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저 역시 매주일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성도님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말씀을 준비합니다. 세상 조미료가 잔뜩 들어간 말씀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최대한 순수하고 순전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을 듣는 분들의 모습이 제각각이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를 다 떠나서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맛있게 먹고 섭취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군데군데 조금씩 맛만 보고 남기는 분들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은 아멘으로 반응하며 맛있게 먹지만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말씀은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를 좀 더 또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배 전에 일찍 도착해서
예배 시작하는 이 임내부터 마지막 축도 시간까지 모든 시간, 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모든 음식을 다 맛있게 먹고 가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늦게 와서 앞에 시간은 먹지 못하고 또 바쁘다고 뒤에 시간을 먹지 않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족들에게 상하거나 소화하기 힘든 음식, 영양가 없고 해로운 음식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저 역시 어찌하든지 성도님들의 영혼에 유익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최대한 소화하기 쉽게 잘 조리해서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 평소 내가 즐겨 먹는 말씀이 아니고 생소한 말씀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건강과 성화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꾸준히 섭취하시기를 원합니다. 매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하여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틀림없이 해가 지날수록 내 영적인 건강이 좋아지고 튼튼해지고 영적인 힘이 강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규칙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섭취해야 된다라는 것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지 크게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건의 시간, 즉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발견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이 시간들을 꾸준히 갖게 되면, 첫 번째, 우리는 나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거울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거울이 말씀의 거울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 우리는 그 말씀의 거울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생각도 보게 되고 감정도 보게 되고 내가 하는 행동들도 다 보게 됩니다. 매일 규칙적이고 꾸준히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바르게 알게 됩니다.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보게 되고, 아, 지금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앞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꾸준히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면 현재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하고 나의 약점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이며 나아가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까지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신지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또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고 세상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교훈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세상 교훈의 영향보다 하나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살기를 원하시면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읽으시고 들으시고 또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선택의 상황, 결정의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가 언제나 바르고 최상의 선택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예를 들어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은 하루 종일 과격하고 가시돋친 단어보다 온순하고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함으로 요동칠 때 아침에 하나님과 나는 대화로 인해서 그의 마음은 금세 평안하게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혜가 자꾸만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선택하려고 손을 내밀 때 아침에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손을 자제시키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지금 그거를 선택하면 그 속에 담겨있는 어떤 위험성, 잠재적인 어두움, 이런 것들을 보게 함으로 우리를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 사실이 나의 선택을 언제나 바르게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여서 그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삶의 필요를 아뢰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나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그 절차와 과정이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한지 모릅니다. 유명한 의사에게 진료 한번 받으려고 해도 몇 분 되지도 않는 그 짧은 진료 예약을 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나라의 대통령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아무 때나 만나서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고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필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채워져야 하는 어떤 필요가 있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생긴 긴박하게 채워져야 될 필요도 있고, 눈에 보이는 필요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온 가정의 화목과 건강,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 구원, 그리고 내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 우리 교회의 부흥과 같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필요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이러한 수많은 필요들을 단순히 기도로만 아뢰기보다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 아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한 온전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생각, 감정까지 다 감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와 내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엉뚱한 것, 잘못된 것을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섭취한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구하게 하시고, 그렇게 구한 모든 것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응답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매일 꾸준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경건의 시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비결은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꾸준히 잘 드리다가 중단한 분이 계시면 다시 새벽에 말씀 듣는 시간 회복하시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 나오기 어려우시면 매일 10분이라도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만나야 되겠다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 새롭게 시작된 지금부터 꾸준히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가지신 분들은 틀림없이 올해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지난 1년을 내 삶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기대와 소원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충족시켜 주셨는지 틀림없이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또 고난 중에 있는 이 나라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하나님의 말씀 좀 더 성실하고 진지하게 대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 듣는 자리 좀 더 사모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다고 먼저 하나님께 약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나라의 위정자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처음 정치 입문할 때 그 마음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 추운 겨울 보내기 어려운 가난한 이웃들과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 손에 주신 이 성경 66권 말씀이라는 사실 잊지 말게 해주시고, 이 말씀 속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담겨 있고 매 순간의 선택에서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말씀 일주일 내내 한 곳으로 방치해 두고 그저 겨울에 일요일이 되어서 교회에 나와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는 하나님 아버지 신앙인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펴서 묵상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인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는 위태한 이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선출하여 세운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옳은 판단을 내리며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저들이 정치를 입문할 때 품었던 그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찌하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드리기로 결단하며 정치에 입문했던 그 순수했던 마음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정치인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혼란한 나라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추위를 견디고 이겨낼 수 없는 가난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단돈 몇천 원이라도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겨울철 독감과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연약해져 있는 육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의 책임을 다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저희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거듭난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그 성화의 은혜, 이제는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인 성경 66권 말씀 더욱 가까이 하며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뜻 저 잘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내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 마땅히 구해야 할 것 구함으로 응답받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시간이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높이는 일에 이번 일주일의 시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센 파도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며 구체적인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 내 각 기관과 부서에서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기관의 임원들에게 지혜와 성실함을 주시고 교회 학교 각 부장과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은사와 사랑을 주셔서 올 한 해 교회 학교가 더욱 크게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직장, 일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열매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